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맥추감사주일은 예전에 농업국가 시절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정말 요때쯤이 보리 농사가 다 되어서 이 봄보리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입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이 시점에서는 1년의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이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1년의 절반을 보내는 회한 혹은 느낌, 감상, 감동은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참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사실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절기로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오늘 이 읽은 시편 123편의 시는 1절에서 4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 혹은 저자도 미상입니다. 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자의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악인들이 멸시하고 조소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두를 한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시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흔한 말 가운데 그러한 내용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는 것은 삼류고 인상을 쓰는 것은 이류고 웃는 것은 인류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말뿐인 말같이 느껴지는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실제로도 그 말이 왜 그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때도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기회나 위기 이런 것들, 경제, 국가, 역사,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이런 데서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많이 보는 거 스포츠 경기죠. 어느 스포츠 경기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야구 경기에서 위기를 겪은 다음에 그 위기를 넘기는 방식을 보면 그 팀이 강팀인지 혹은 약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도 잘 극복해내는 그러한 팀이 강팀이 되고, 작은 위기도 그냥 우리에게 위기가 왔네, 문제가 생겼네, 그리고 무너지는 건 결국 약팀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그것이 강팀이 되고 약팀이 되죠. 강팀도 위기에서 굉장히 큰 실점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팀이란 그 위기 뒤에 그 다음번 공격할 때 흔히 보면은 다시 점수를 내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팀이든 그것이 강팀이든 약팀이든 그 한 경기 가운데 기회는 두세 번 꼭 오게 마련입니다.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위기 한 번 혹은 기회 한 번 없이 넘어가는 경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두세 번은 옵니다. 이제 그게 더 많으면은 이제 아주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가 되겠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러한 스포츠 경기하고 비슷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 위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리 편안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사회적인 품위를 지키면서 교양도 지키면서 자신의 아량과 긍휼도 베풀면서 얼마든지 품위 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소망으로만 살아온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역경의 상황 가운데에서 멸시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장깔벤과 페로운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의 말렵 팔레스틴으로 회복을 소망하면서 탄식한 것이거나, 포로 귀환 직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유린되고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는 때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시인의 소망이 애절하게 표현된 이 시는 저자 미상의 짧은 시이지만, 당면한 어려움 중에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건설적인 내용도 담겨진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 극복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이런 어려움에 기도의 응답이 없냐? 이런 유치찬란한 질문을 하죠. 어린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청소년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인생 헛산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어떤 인생들 위기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암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고 경제적으로도 다 부자가 되고,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 있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이라는 것, 그거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다 인정하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장수하면서 부자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행복하게, 위기도 없고 걱정도 없고 병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 신앙 좋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저 정도 인생이면은 정말 대단히 잘 살았겠거니 행복했겠거니 어려움이 없었겠거니 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예를 들면 다윗이나 뭐 사울이나 또 솔로몬이나 이런 왕들의 경우, 아주 전성기 시절의 왕들이죠. 그 왕들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잘 샀더래요, 이런 옛날 이야기와 같은 종류에 해당되는 신앙의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배우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신앙이 좋으면, 예수 잘 믿으면, 경건생활 잘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라고 믿는 것은 정말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크다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원래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어려움을 겪어서 부모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강에 떠내려보내게 되고, 그 속에서 공주의 손에 들어가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을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의 왕자 생활을 그만두게 되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반기는 40년 동안 참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40년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목동의 삶을 사는 정말 반전이 있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셔서 또한 40년의 제3의 인생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명확한 칭호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성도들이 가끔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로켓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하늘이 없더라, 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도 그 하늘이 아닐지고, 또 성경의 진짜 그 하늘도 그 하늘이 아닌데, 여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이야기를 할 타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말은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할 때 권능의 팔을 내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향할 곳은 하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마치 믿음을 무슨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 오늘 심야 기도, 철야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더라. 그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과 같은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빨리 온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몇 번 있을까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 저 집은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정말 가진 거는 쥐뿔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저 집안의 아이들은 전부 다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그것이 그냥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함께 하셔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가정에 비할 바가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도 잘 자라는 자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까? 우리 집은 3대에 걸쳐서 정말 부자 집안이었는데 흥청망청 잘 쓰고, 집에 가면은 차가 5대 있고 신발이 300켤레가 있고 옷이 얼마가 있고, 그런 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가 못 배웠을지라도 그 가정에서 잘 자라는 사람들은 잘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니, 필수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린 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배울 것 한 가지는, 다른 거는 다 안 배워도 되고 사실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꽤 많습니다. 지금도 군대 문제가 뉴스에 매일 오르내리고 있지만, 군대에서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누구나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군대만큼 인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여서,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키우는 것도 참 인내입니다. 쉬는 시간도 없죠. 아기를 키우는 거, 아이는 때 되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 달라고 하고 우유 달라고 하고 졸리다고 하고, 또 이유도 모르게 아프기도 하고, 또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떼 부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전부 겪어내면서 키우다 보면 결국 그 아이가 한 사람의 성년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어린아이한테 그걸 너는 왜 이걸 모르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야단도 치고 해야 돼,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만, 어린 아기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는 그냥 동물과 같이 본능에 충실할 뿐인데요. 그것도 기다림이 필요하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아무리 편한 군대를 가 있건 아무리 어려운 군대를 가 있건 집을 떠나 있긴 마찬가지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하든 조금 더 어렵든 그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결국 기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대를 가건 옆에 있는 놈이나 나나 똑같이 일정 기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 기간을 잘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내해야죠.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그거 잘 인내해야만 그 군대 생활을 마치고서 건강한 몸으로 전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인내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생을 살건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성공한 사람, 소위 또 출세한 사람, 혹은 위인,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 사람들은 아무런 단점도 없을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들에게도 단점이 있고 비판할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실패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낸 경우겠죠. 우리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나 초짜 신앙이나 마찬가지의 경황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시인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파선을 하는 자들을 덜어보는데,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즉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수월한 일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배은의 행위를 연거푸하면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하곤 합니다. 저 바보,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는데 나 같으면 한 번만 내려줘도 그거 잘 믿고 평생토록 신앙이 변함없이 살아갈 것 같다 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뚝뚝 뭐가 떨어지진 않지만 그만큼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 정말 평생토록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그 신의 평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드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 알아 기다리는 것이죠. 단 1분 1초도 기다리기 쉽지 않을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주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대를 하고 기도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로는 심령에 넘치는 조소와 멸시를 그는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세운 사도니까,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승승장구했겠거니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이 어디 하나 있겠냐고요. 어쩌면 그 중에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은 바울일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울 시절에 정말 집안에서 뭐 하나까지 하나 남 앞에서 꿀리지 않는 정말 잘난 사람이었고, 잘난 척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고, 실제로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잘났었습니다. 뭐 하나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바울이 성경에 뭐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없지만 아마도 잘 살았던 좋은 집안이니까 예쁜 아내도 얻었고, 그런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마 인물도 준수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선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철학과 학문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세상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요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영국으로 유학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유수의 아이비리그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쯤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면 한국, 영국, 미국의 최고의 학부, 최고의 대학들을 졸업하여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다 똥과 같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지가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고 있지, 누구는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그 학교를 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이 갖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졸업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산, 또 여러 가지 학력, 또 여러 가지 모든 재산, 권력, 이거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선, 은혜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심령에 넘치는 조소와 멸시 속에서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요?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여 내려다보는 것도 보통 있게 말이죠. 그러므로 조롱과 멸시에 믿음이 흔들려져 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란 겁니다. 장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 속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역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역사 강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뛰어든 학도병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마치 그냥 드라마와 같이, 그래 나는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결심했어, 자 우리 조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러 전쟁터로 가자고 이루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갖고 죽은 사람들 중에는 드라마로 그리면은 약간 좀 비겁하게 멋도 없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돌아가 어머니 밥을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자식 새끼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평범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워야 되나, 나가지 않을 수 있나, 탈영을 할까 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충원에 누워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용기가 혹은 죽음이 헛되인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헌신과 또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죽는 것보단 사는 것이 좋고, 죽는 것은 겁이 나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걸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내가 전쟁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또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이 그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죠. 특별히 장사 전투에 나갔던 700여 명의 학도병들은 이름도 군번도 없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손톱 발톱 머리를 잘라내고 그것을 담아서 제출하고는 그저 제대로 된 유서도 없이 그 전쟁터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사 전투에서 교란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게 한 희생자들이었다는 거죠. 제물이었고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그 장사 전투에 학도병들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존재할 수 없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희생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니 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평범한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생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관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함께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시를 던지게 마련이고 핍박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손이 늘 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뭔가 내 계산, 내 머리,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늘 실패하곤 합니다. 신자란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신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전폭적인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필코 연락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021년도 참 작년부터 시작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고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뜬금없는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경제, 정치, 문화, 종교,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코로나 시절 전과 지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면 다시금 한국 교회가 부흥기가 오게 될 것이고 신앙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3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가 가진 능력이, 저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연장케 하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각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전에 겪지 못했던
더 큰 부흥을 우리가 맛보기 위하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잘 적응케 하시고 잘 리딩케 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언자와 같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